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합당한 반응을 할 줄 아는 인격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이렇게 빚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 자라가야 마땅한 줄 압니다. 결국 주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에 속한 믿음 세 번째 시리즈,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 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에 합당한 자로 반응하는 인격으로 우리가 빚어져야지 되겠죠. 그렇게 또 빚어지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십자가의 짐도 지게 되기 마련이에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결국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 좋게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은 저절로 짐도 지게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반면 은혜를 모르면 불평하게 되고 분열과 다툼만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회개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아마 회개하게 된 그 순간이 저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아버님 혼자 계셨는데 저는 시아버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부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아버님이 구두쇠라 자녀들이 모이면 구두쇠 시아버님 흉을 보는 게 다반사였어요. 저도 거기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한몫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아버님 사업부도로 친정어머님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몸이 쇠약해지셔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마련한 전세방을 친정어머니를 드리고 빈손으로 시집을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워낙 구두쇠다 보니 다른 그 아들들에게는 물론이고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된 제 남편에게도 방 한 칸을 얻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제 남편이 대학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남편 벌이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과 이제 모이면 동서지간에 시아버님 흉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재밌죠? 남 흉보는 거는 참 별시가 같아서 재미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책꽂이에 꽂혀있는 성경책을 청소하다가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마 남편이 장가 오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당시 교회를 안 다녔고 남편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성경을 빼서 펼치게 되는데 잠언서의 말씀에 제가 제 시선이 꽂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남의 집을 떡을 얻어먹는 자가 그 집 흉을 본다는 그런 잠언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한 곳에 그냥 우연히 펼치게 됐는데 우연히 보게 된 이 말씀에 제 시선이 머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남의 집 떡을 얻어먹는 자는 분명히 그 집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주 얻어먹다 보면 그 집 사람 허물도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얻어먹다 보면 그 집 허물도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 얻어먹은 자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흉만 보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게 나구나. 고등학교까지만 제가 나왔어요. 창피하지만 공부도 못했고 또 공부할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다시 태어나도 저는 여전히 공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하여튼 고등학교만 나온 데다가 친정아버님 사업부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난한 집 딸인데 그래도 명문대 나온 잘 키운 그 아들 결혼 허락하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을 잘 키운 그 명문대 나왔어요. 남편이. 그런 아들을 제게 허락해 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 입장과 내 욕심에서 시아버님이 구두쇠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구두쇠 시아버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내 중심의 사고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인간임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죄를 뉘우치게 되니 시아버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시아버님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꾸드셉니다. 제가 그렇게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 시아버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져서 한몫 띄어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시아버님은 꾸드세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죄를 뉘우치게 되니 시아버님이 구두쇠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로 바뀌니까 쉬는 날이면 남편을 쫓아서 자주 아버님을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제가 졸라서. 그러다 시아버님이 위암으로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자원해서 시아버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시게 되더라고요. 네. 자,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돼요. 은혜를 알기까지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알게 될 때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니까 짐도 지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시아버님은 꾸드세라고 그래서 위암 투병으로 그렇게 쓰러지셔서 투병 중에도 참 속으로 고소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의 복음인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신명기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예요. 저주예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예.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할 일은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하게 되냐면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14장 이후 15장, 16장, 17장을 보세요. 계속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신명기 말씀은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규례를 지킬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뭐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규례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잊으면 자꾸 자기의 의로 규례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자꾸 내 방법대로.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지만 복 받으려면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이제 문제인데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 은혜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의 집 떡을 얻어먹으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그 집 흉을 보는 자면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자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로 여기지. 담 쌓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분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죠. 은혜를 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은혜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힘이 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은혜를 아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질 않는 걸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앙은 자라나야지 돼요. 자, 어른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는데 속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으면 그거는 속사람이 자라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기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기들의 특징이 예? 아이들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죠. 예. 그냥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말하는 게 아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문제는 어린아이일 때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자랐는데 믿은 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 모습을 벗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될 뿐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6장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율법적인 뭐가 어떻고 지식적인 그런 교훈의 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린아이의 모습, 죽은 행실을 뭐죠? 자기중심적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라질 않는 거예요.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밭은 땅으로 비유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은혜 안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늘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는 원망불평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광야는. 예. 저도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저 한설 카센터에 하나님이 뜻과 계획대로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제 속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광야가 있겠죠. 그렇죠? 건강으로 광야를 맞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광야를 맞고 사람의 관계에서 또 광야를 맞고 빈들과 같은 광야에서 우리가 그 광야를 졸업하려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지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광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언약 안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자, 저는 십자가를 이제 지십시오 그러면은 각자의 져야 될 십자가가 지금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 십자가는 강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는 오진희 목사나 져야 될 십자가로 와닿잖아요. 그렇죠?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십자가에 짐을 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그 일은 우리 스스로 해야지 돼요. 예비된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찾아오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를 스스로 해야지 찾아올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옮겨오기 위한 아주 순수한 노동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먹고 양식을 먹고 옷을 입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노동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부합한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한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신선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뭐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십자가를, 합당한 십자가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가족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또 직장 안에서, 일터에서도 힘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면은 십자가 복음이고 뭐고 본인이 편안한 대로 이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터에서도 일을 할 때 힘든 일은 다 남이 하게 되고, 나는 편한 일만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되냐면 진상이 되죠. 예. 믿는 자로서 진상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십자가 지기까지 잘하려면은 회개함으로써 원망 불평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열문둥병자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자, 대부분 진짜 이 열문둥병자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감사는 몇 명만 했어요? 한 명만 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해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다 경험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9명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눈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이 이상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그 9명의 문둥병자는 어디로 갔느냐 되물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알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단점이 보이고, 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한 자의 단점이 보이겠죠. 그렇죠? 예. 성실한 사람은 게으른 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보이면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러나요? 예? 문제가,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면 저만 그래요? 자녀나 남편이나 성도들이나 지체간에 우리가 뭘 할 줄 알면은 그 할 줄 모르는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거나,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할 줄 모르지?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왜 안 하게 된 것처럼 침묵하세요? 저는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상당히 노력 중입니다. 예. 문제가 보이면 지적을 하게 되거나 비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한 문제를 아는 자의 오만과 교만이죠. 예.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문제가 보이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보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무식하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그랬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하고 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그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라면 잘 건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를 해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깨닫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힘든 일이에요. 가족 간에 더군다나 가족은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보여.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적을 하거나, 예? 지금 웃는 사람은 찔려서 웃는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방법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죠. 어떤 방법이냐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들다 보면 그 힘든 대상에 대해서 상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적을 해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문제가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오히려 중보할 수 있는, 그럼에도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움, 그 너그러움을 얻기까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자들이나 또 은혜 안에서 잘 자랐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나 다 뭐죠? 올바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마땅히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어린아이 모습에서 회개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은혜를 좀 안다고 해서, 감사를 모르는 자보다 나는 감사를 좀 한다고 해서 또 감사하지 못하는 자를 속으로 무시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또 주님의 합당한 십자가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은혜에 속한 복음 안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인격이 빚어져서 주님의 합당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빚어지지 않으면 가정으로 돌아가, 또 일터로 돌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합당한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도 양보하지 못하고 내 이심과 욕심을 따라서 다투고 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빚어지지 않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빛과 소금이 되기까지 은혜 안에서 자라 십자가를 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복과 상과 영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